우리 북삼 초대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북삼 초대교회의 구성원이고 북삼 초대교회를 세우고 짓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 각자가 반석 위에 서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간다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힘써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5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설교의 가르침 끝부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길게 많이 가르친 이 내용을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그 산상본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말을 종이 듣는 것과 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합니다. 선택적으로 합니다. 골라서 합니다.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하면 복 받을 만한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손해인 것, 별로인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야.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라고 하니까 찬송 따라 부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내나 형제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성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아, 목사님, 그건 실제로 오른손을 진짜로 찍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비유잖아요. 비유. 그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내가 지키고 싶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은 그건 비유예요.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애써 외면해버리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행색이 남루하고 잘 먹지 못해 보이는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 당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제 마음에 사무치는지, 그 일이 있었는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대로 살면 좋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5,000명의 사람, 그리고 또 7,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실 때는 5,000명, 7,000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콩고물을 먹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무를 하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할 때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버리는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내 말을 듣고 너희 행할래? 아니면 나를 떠날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산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과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하다 못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에이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한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노력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삭여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제 앞에 그 가난한 이가 지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저돌적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천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나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 말씀 실천하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던지는 질문은 마치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갈 때 최종 평가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그 길입니다. 종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기말고사 문제를 내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기말고사 문제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100점. 그런데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가 대답하신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게바, 즉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래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같이 다 망하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위에 어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번, 얻어 걸렸다. 2번, 예수님께 잘 배우고 성령님께서 말하도록 도와주셨다. 몇 번? 네, 2번.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잘 못합니다. 왜 잘 못할까요? 안 배웠으니까. 왜 그렇죠? 신앙 고백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짧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부, 평생 해본 거라고는 금을 던지고 뱃일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어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배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배워서 한 고백이 3년 뒤에 겨우 이 한 문장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신앙 고백도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탄탄한 기초 위에 신앙 고백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말씀에 대한 실천도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수학 공부를 할 때 대수학을 배우고 어려운 수학들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배웁니까? 실전 생활 영어를 배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구단부터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ABCD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탄탄하게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다양한 것들을 쌓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배우느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매주 성경 공부 이제 18번 동안 했는데 어떤 것을 느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실천하는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또 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새로운 것을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많이 올려주셨어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궁금한 것들,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쪽 기초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는 반대쪽도 한 번 더 튼튼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방을 만들고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동심. 여러분 부동심이라는 말을 아세요? 어떠한 외부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상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거친 풍파와 고난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실 때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지만 예수님은 배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계셨던 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불어오는 비바람과 홍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